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요즘은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모든 영역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넓게 보면 안 힘든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한 우리나라 국민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섰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전염력도 2배씩, 3배씩 강해지다 보니까 사망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되던 사업들, 협의되던 사업들도 다 멈추게 되고요. 외국에 나가려고 했던 계획들도 다 취소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은 모든 나라들도 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까지도 힘든데 그 중에서 더욱 힘든 나라가 요즘 한 곳이 있습니다. 더욱 힘든 나라.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요즘 미얀마가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군부 쿠데타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사이에 극렬한 계속되는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1948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60년 만에 미얀마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독립을 했는데 1962년 이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첫 번째 1차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후에 오랜 민주화 운동 끝에 1988년에 민주화 시위가 또다시 일어나서 민주화로 되는가 싶었는데 신군부 또 다른 군인들이 또 득세를 해서 또 2차 쿠데타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 미얀마 총선을 했는데요. 2020년에 미얀마에서 총선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민주연맹이라는 그런 민주화를 이루기 원하는 그런 당에서 무려 83.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정당이 국회의 83.2%의 득표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군부가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분명히 부정적인 게 개입됐을 거다라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 3차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도 구금을 하고 지금 국민들, 시민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면 힘이 있는 군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힘이 있는 군부가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나라의 질서를 잡고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군대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고 나면, 국가가 좀 혼란해서 정리되고 나면, 질서가 잡히고 나면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민주화 쪽으로 이렇게 기반을 다져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주어야 하는데 내주지를 못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그 권력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 어쩌면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고 몇몇 기관과 조직에서는 손가락 이렇게 세게 표시하며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고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민주화가 더 발전해야 되지만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얀마 국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군사정부, 이런 군사정권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남왕국과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는 북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싸움은 일어납니다. 국경을 두고 계속해서 작은 싸움은 일어나지만 양쪽 왕국은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남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왕국이 얼마나 평화로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2절부터 해서 쭉 해서 뭐가 나오느냐? 다윗이 자식 낳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동안 다윗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고요. 언제 도망쳐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있었지만 자녀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되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냐, 여섯째 이드람. 물론 이후에도 아들을 자녀들을 계속 낳았지만 7년 동안 아들만 6명. 7년 동안 아들만 6명. 물론 중간에 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이 자식들을 배열해 놓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걸까요? 반면 북왕국은 어떨까요? 북왕국. 재미있게도 북왕국도 나름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점점 강해지는 것, 점점 강해지는 사람은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처럼 군부 세력이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강했느냐?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왕의 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첩을 내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를 막을 자도 없고요, 누가 당신 뭐 잘못했어라고 지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아내까지 취하는 그의 행동을 보다가 참다가 아들 이스보셋이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느냐. 참다가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 왕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이 왕의 지적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8절,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왕이 얘기했는데 분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분합니다. 내가 왕의 여인을 취했는데, 야, 너 지금 나보고 뭐라 그랬어? 지금 나한테 지금 한 말이야?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네 아버지 얼굴 봐서 지금까지 너희 가족들 살려주고 있는데 지금 너 나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까지 예정 생각해서 너희 가족들 다윗의 손에 안 넘겨주고 있는데 이깟 여자 문제로 지금 나한테 이 얘기를 해? 나한테 지적질을 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1절을 시작할 때 1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1절의 말씀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져야 가야지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북왕국의 왕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도 약해지고 다윗이 점점 강해져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1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을까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있을까요? 애들은 많이 낳았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을까? 오늘 3장의 제일 마지막 39절의 말씀, 어떻게 다윗이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도 약합니다. 오늘도 약합니다. 다윗이 지난 10년에 비해서 분명히 평안하긴 합니다. 안전하고요, 도망갈 이유도 없고요,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남왕국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윗은 점점 평안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야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마지막 절까지 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남왕국의 왕이 되긴 되었는데 39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어떻다고요?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남쪽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쪽은 대놓고 왕인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있다면 남쪽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은근히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가 안 됩니다.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아버지의 첩까지도 자신의 여자를 삼아버린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보고 참다가 결국 한마디를 한 이스보셋이 그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 때문에 아브넬과 갈라지게 됩니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어떤 일을 취하느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북왕국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약 맺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구를 합니다. 네가 내려올 때 내 옛날 여자, 내 옛날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라고 해서 아브넬이 그 미갈까지 데리고 빼앗아서, 원래 남편에게 빼앗아서 다윗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옛날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했지 않았냐? 이 나라를 원래 다윗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냐? 장로들까지 다 설득합니다. 이제 정식 언약만 맺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만 하면 끝이 납니다.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큰 잔치를 벌여서 그를 환영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얼마나 축하한 일인가요? 이제 드디어 10년을 도망다녔던 그 세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세월이 보상받는 그날입니다. 이제 그 도망자의 생활, 이제 반쪽의 왕인 생활 다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조롭습니다. 얘기 다 끝났고요. 이제 아브넬은 평안히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임에 누가 돌아오느냐? 요압이 돌아오는 겁니다.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정쟁에서 승리 거두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아브넬이 여기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답니다. 서로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그냥 평안히 돌려보냈답니다. 그러자 요압이 흥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왜 그냥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를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죽여야죠. 어떻게 왕이 되어서 당신을 속이고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탐하러 온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왕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진 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왕 몰래 전령을 보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몰래 불러서 자기 동생의 배를 찔러서 죽게 만든 것처럼 칼로 그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가요? 사울의 집은 분명히 약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의 집,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가요? 이런 중요한 결정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왕인데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가요? 물론 도망자 시절보다 평안해진 건 맞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진 건 맞고요. 하지만 점점 강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왕국도 군대 장관 요압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왕이 화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불러내린 그 사람까지도 그냥 왕 허락 없이 찔러버립니다. 분명 왕이 평안히 돌려보냈던 사람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복수, 동생의 복수,
죽음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39절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제가 왕이 되긴 했지만 오늘도 약합니다. 오늘도 약해서 스로의 아들들을 제가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들 한 명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세요. 제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윗은 아직도 약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보셋보다는 조금 낫지만 아직도 다윗은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도대체 언제 강해지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언제쯤 강해지시는 걸까요? 언제쯤 회복되시는 걸까요? 언제쯤 다시 일어나게 되실까요?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끝나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그 정도 기다렸다면 이제는 좀 강해져야죠. 점점 강해져야죠.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져야죠.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언제 강해지는 걸까요? 언제 강해지는 걸까요? 분명히 1절 시작할 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분명히 1절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했는데, 끝나는 39절에 가서도 오늘 나는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부하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39절까지 그의 약함을 보여주시고 점점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아멘. 우리는 늘 내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성장해 가길 원하고요, 내가 점점 강해져 가서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으로 변화되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파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랑, 강한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한 용사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을 잘하는 강한 민족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약함을 고백하며 두 손을 들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일까요?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너무나 강해진 것일까요? 그래서 7바퀴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냥 그곳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다윗 10년의 도망자 생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가 점점 강해진 것일까요? 7년의 헤브론 생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7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성장하고 왕으로서 성숙해서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윗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예전 다윗보다 훨씬 약해져 있습니다. 소리 지르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력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형들이 너 여기 놀러 왔지? 양안치고 여기 왜 왔어? 무시하던 그 말 하나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당당함은 어디 갔던 걸까요? 이 사람들을 제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갔던 그 다윗의 강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어 자신감 다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우리는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떤 비바람도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 강력함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눈썹 하나도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 앞에서는 그들 하나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점점 강하여져 갔나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나요? 엘리야는 점점 강하여져 갔나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하여져 갔나요? 아니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 자신감 넘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받아서 점점 더 강해진 사람이 되고 있어. 강력한 사람이 되고 있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바로 앞에 9절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더 강하여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장을 시작하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오늘 본문 3장을 다 읽어보시면 한 일은 딱 하나. 군대 장관조차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세요. 제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왕국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저절로 다윗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시작은 북왕국왕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의 다툼, 갈등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둘이 갈등이 커져서 아브넬이 장로들 다 설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화침 맺자고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그들 환영만 해주면 됩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개입을 해서 뭔가 틀어지는 것 같고 물거품 되는 것 같고 통일이 멀어지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울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36절 37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까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노라. 다윗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내 약한 고백하고 하나님 저 제 부하들 제어할 힘도 없어요. 오늘도 약해서 제가 제 부하들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하여짐은 오늘 본문의 아사엘처럼 점점 권세가 커지고 권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점점 강하여진다, 내가 강하여진다는 것,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으나 오늘도 약하여, 왕이 되었으나 오늘도 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고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평생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어서 부른 노래 시편 131편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게 하였사오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약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때 나이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 부하들조차도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조차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를 더 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더 강해져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강해져서 불어오는 바람도 날아오는 파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간구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시는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나의 자녀들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오늘 나는 나 혼자 어디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비록 나의 왕이 되었지만, 한 가정이 되었지만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어미가 되었지만 내 자녀 하나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연약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가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구역장이 되었지만, 제가 직분자가 되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제가 이 교회 하나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제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